삼일체 실론 책 145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오늘 그것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다 빼놨어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쓰다가 그냥 저기도 있어요. 삼일체 신론 중에서 지금 3위가 성부위, 두 번째 성자위, 세 번째 성령위, 이렇게 3위가 있습니다. 위는 인격이라 그래서요, 그 좌리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일체가 되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다음 주에 배울 것인데, 다음 주부터 그 각각 위가 다르다. 인격이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고, 이 또한 독립된 인격 안에 삼위가 하나로서 계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성령위, 그 성령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책은 145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여기 화면에 좀 보일는지 모르겠네. 책이 없는 분들은 주 뒤에 책도 있어요. 네. 자, 그냥 읽으면서 군데군데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체크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케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모습으로 나타내시며 세 인격의 하나님께서 개체의 특성으로 사역하시나 우리로 하나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그 영이신 하나님,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여기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의 심성을 두어서 알게 하는 일반 계시와,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에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셨고,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거 성자시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보혜사 성령과 권능과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여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로 역사하시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귀로 듣던 하나님, 또 눈으로 직접 성자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시대, 눈으로 본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뭐요? 성령이 오셔서 그 권능으로 곧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제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한다. 아주 직접 체험하도록 만들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계시인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아주 아담 이후에는 모두 죄인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조금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거듭남이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면서 또한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영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성경 기록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신약 시대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인데 우리가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받으면 다 알게 해? 아니요, 알게 하셨는데 어디다 알게 하셨다? 성경에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초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으신데, 그 은혜와 진리를 어디다가 기록해놨다? 성경에 기록해놨고,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역사함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거다? 나 예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당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당시에 구약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한 것인데,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신약 성경도 누구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할 때 무엇을 인용해 가지고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아주 중요하죠. 3번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성령도 기록된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 다니신 분 계시죠 여기도. 그 감리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창시한 자가 웨슬레 목사거든요. 그 웨슬레 목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은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 들었죠? 성령의 역사는 뭘 통해서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수레로 삼고 오셨어요?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셨고, 성령도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셨고, 아버지도 만유보다 크시니까 성경 안에다가 넣어놓을 수는 없지만 성경보다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아버지도 성경을 초월해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성령을 초월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성령도 아들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줄 때 결국 가서 누구 일이다? 아버지 일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저 눌려놨어요? 13절부터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가 증거하는데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냐? 다 아버지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누구 일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이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도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거, 이런 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을 어디다 기록해놨다? 성경에다 기록해놨다.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약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따로 치면 40명이에요. 그럼 뭐 히브리서 저자는 그 누군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까지 하면 40명, 1600여 년 동안에 기록했죠. 그 3927, 66권. 구구단 잘 하잖아. 3927. 우리가 천국 전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66국에 3927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66국에 3927을 전화하면 돼.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들은 어떤 감하다,
감동이다, 어떤 기운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인격이란 얘기예요. 자, 146페이지. 그 밑에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 이렇게 해놨죠? 거기 한번 쭉 누가 읽으십시다. 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인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개체의 인적인 활동을 하시나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각각의 활동에 삼위가 일체가 되어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영적 존재로서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즉 생각나게 하는 일,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근심하는 일, 허락하시는 일 등을 하시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은 영적 존재로서 자존자시며 초월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예. 자, 요거 아주 귀중한 얘기를 했어요. 인격적이다, 인격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아니다, 힘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 어디를 볼까요? 그 1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인격과 호칭과 사역입니다.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영과 피조물의 영을 구별하기 위하여 거룩한 영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이란 히브리어, 루아어, 헬라어, 푸뉴마나 다 같이 대개의 운동을 나타내는 바람, 폭풍, 숨을 뜻하며 상징적으로 생명의 원천, 생명의 활력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혹자들은 성령을 어떤 힘이나 가마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많이 말해요. 목사님들 강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잘못 안다는 거죠. 큰일이 아니고 잘못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인격을 소유하신 영적 존재이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의 신성과 호칭과 인격적인 사역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실체 곧 인격적인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은 영적 존재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영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방한 바람, 그다음에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으로 나타내 보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성령을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영이셔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은 볼 수가 없다. 만질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성령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버지께서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은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거하셨고 성령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야.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가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주로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 증인들이 모습이란 거죠. 그러면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했다? 비둘기로. 우리는 비둘기로 왜 증거했었을까? 비둘기는 재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재물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소도 있고, 다음에 양염소도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있고, 하다못하면 곡식도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매일매일의 죄를 대속해주는 예물로 드렸고, 뭐 항소나 염소나 뭐 이런 것은 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지위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죄 속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흔한 그 당시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흔했던 것 같아요. 어린 방구 2마리를 드리게 했잖아요. 방구가 비둘기죠. 2마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예?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누구든지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비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 15장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그 증표로 3년 된 소, 양, 염소 쪼개가지고 넣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횃불이 지나갔는데 어디로 지나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쪼갠 것, 그 쪼개다는 것이 이제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 생명을 내놓고 언약하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사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비둘기는 남겨뒀단 말이야. 제물로.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드릴 제물이죠. 그 구약 때는 다 짐승을 쪼개 가지고 죽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매일매일의 죄를 대속하실 주님을 표현하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비둘기가 성령이라면은 우리가 뭐 형상화해서 뭐 성령을 비둘기의 형체로 얘기는 합니다만은 왜 비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라면 큰일 나는 거야. 거기서 해석을 잘 해야 돼. 마태복음이든지 보면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의 등불로 나를 증거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증거를 원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증거를 원하셨고 또한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로 임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란 얘기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비둘기로 증거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거했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성령이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뭘까? 바람이 뭐이고 불꽃이 뭘까? 성령이 임하실 때는 권능이 함께 따라와요. 그 권능이란 얘기는 권세와 능력이란 뜻이죠. 그 성령이 임할 때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말씀과 다음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영이 오기 때문에 또한 권세와 능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할 때는 반드시 누가 동력되나 하면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일꾼이란 뜻이 있죠.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는 천사들의 활동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의 천사들의 활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당당한 종이지만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역하는데 천사 하나가 나타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천사 하나가 미가엘 천사장 하나가 여리고성 무너뜨린다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도 동원할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12영, 그 한 영이 1군단이래요. 그러니까 뭐 마병까지 해서 한 6천 내지 7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군단이. 그러면 천사 한 군단만 동원돼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12영, 이건 12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만큼도 예수님은 동원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래.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누가 함께 할까?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성령이 오실 때 미리 길을 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천국이 임할 때 그 앞에 길잡이가 누구요? 길을 수축케 하고 평탄케 하고 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죠. 주의 길을 수축하고 평탄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통로의 안내자가 되어줬다는 거죠. 왕이 가면 초롱을 들고 이렇게 딱 내시가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원되는 자가 있는데 아들이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누가 동원될까? 종들이 동원되는데 그 천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할까? 히브리서 1장 7절. 아멘. 자, 맏아들이 들어올 때 그 천사들은 무엇으로 삼았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았다 그랬죠. 지금 바람과 불꽃,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 누가 증인이 돼가지고 오셨다? 천사들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후끈뜨끈도 해요. 그렇다고 불같은 성령은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은 우리 그 조사모님은 맨날 타 죽어야 돼. 그래도 안 죽잖아. 그래도 내가 있잖아. 죽어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없죠, 이제는. 내가 없죠. 맨날 불타버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의 일하면서 내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자요. 결국 가서 뭐요?
나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익어갈수록 보면요, 내 모습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벌레구나. 믿음이 좀 덜 된 사람들은, 곧 덜 익은 사람들은 어떻게 빳빳 들고 내야 그러죠.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가 다 이래버려. 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은 볼 수 있는 영이 아니고 볼 수 없는 영인데,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권세와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과 권능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권세자의 말이죠. 거기에 능력도 있죠. 예수 이름에도 권세자의 이름이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해 하는 권세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이름대로 역사 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권세도 있지만은 항상 천사들도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후사들 섬긴다. 어린아이 천사도 있어가지고 어린아이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옷에 와 있으면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천사가 얼마만큼 동원되라는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부리는 영을 보내주시죠.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내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나를 돕는 영이 일할까? 안 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면 성령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니까 성령이 움직이니까 천사도 동원되죠. 불꽃으로 바람으로 동원되듯이 어떤 신유라든지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일하는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뒤처리를 다 하죠. 이제 다음 학기 때는 그 천사, 마귀, 인간, 이 피조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비밀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거 알아야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어. 예. 기대하시라. 우리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성경 말씀도 이렇게 풀리고요. 또 영적인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 모르면은 영적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광명의 천사로 과정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차 잘못하면 속아요. 저도 많이 속아요. 김미식 학장님도 오늘 또 속았더만.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귀신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꿈에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야지. 그걸 놔두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아차 잘못하면 속아요. 그리고 그냥 놔둬버리면요, 그가 하나의 틀을 닦아버리면은 고질적인 병이 된다니까. 그 습관화된 나쁜 습관, 그 다음에 나쁜 병,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악한 영도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 병들게 하는 능력, 망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능력이야.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능력.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차원에서 좀 서두가 길어졌죠?
자, 1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참 넘어가네. 예? 그러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되게 멋진 재주입니다. 자, 그 151페이지 보면 성령은 영적 존재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존재로서 인격자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사정도 누가 안다? 성령이 아신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봤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근심도 하셔요. 탄식도 하신다니까. 로마서 8장 26절인가에 보면 말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도 해주신다. 그러죠?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성령이 말씀도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인격이란 말이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힘이나 뭐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성과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신성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신, 전능의 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등으로 호칭되어 있다. 그렇죠? 인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에 따라서 책망하시는 영, 인도하시는 영, 대언하는 영, 통달하는 영, 도우시는 영, 살리시는 영 등으로 하시는 사역에 따라 호칭되고 있다. 완전 인격이시죠. 사역적인 일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갑니다. 53페이지. 다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띄엄띄엄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성령이 나타남이 조금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곧말해서 구약시대는 보편적으로 은사적인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신약시대도 똑같이 은사적인 성령이 있지만은 또한 보혜사 성령, 곧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친히 인격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차이가 있어요. 그 구약 시대는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죄를 가지고 살 때, 그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죄인으로 살 때가 구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후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는 영혼이 더러운 영, 죽은 영의 상태란 말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그 산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죽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내주하심이 없고 전부 다 감동하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위에서 임하고 이렇게 옷을 입듯이 덧입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입다 했다. 에피 해가지고 입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것이 감동하십니다. 이것이 은사적인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감동하심의 기록이란 거죠. 내주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속에서 쓰실 분들에게만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죠. 자, 그것을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명절 끝날 때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뭐가 나타난다?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 생명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로 속에 있는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영광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 속죄와 영광의 자리에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인격적인 성령, 이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됐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곧 신약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럼 우리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직까지 선악과나 생명과를 먹기 전의 상태, 그냥 영적 존재, 영체만 가지고 흙으로 된 몸 가진 영적 존재로 산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권은 우리가 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원히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불순종하면 먹으면 죽으려는데 영원히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이것이 이제 주어지죠. 그것이 은혜와 진리.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뭐예요? 하고 했더니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믿는 일이에요. 그 썩지 않은 양식, 곧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란 말이야. 예수 이름 믿고 그의 계명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것이 영혼이 죄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살아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후 아버지께 구하여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믿는 자 안에, 곧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살기로 한 사람 안에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16절부터 보면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가 오시면은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오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 사랑이 거기 있고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하고 내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 신약 시대의 계명이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란 말이야. 이렇게 할 때 누가 임한다? 보혜사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은사적인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나오죠.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는 은사, 성자로부터 오는 지김의 은사, 성령으로부터 나타냄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이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뭐라 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을 주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아니한데 믿지 않은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못 모시죠. 믿으니까 나요.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 주님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은사적으로 감동함에서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집회할 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보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그 순간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누가 감동한다? 예수님이 주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사적인 성령이죠. 그 은사적인 성령으로 감화 반응와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했다가 은사가 충만한 장소를 떠나버리면 금방 소멸돼 버리죠. 그 은사는 소멸될 수가 있단 말이야. 소멸된다니까.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많이 변해.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항상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주시라고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이 주시니까 항상 고백이 되죠.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덕분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증거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자살하고 배창자 터져 죽었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내가 혹시 잘못될 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니까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부정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럴지라도 더시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지는 일을 하죠. 이것이 똑같은 성령이지만 외부에서부터 은사적으로 하는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하는 성령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는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계 역사를 위해서 운행하는 역사.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주는 은사, 천부적인 은사예요. 또한 성령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은사. 그 직임이죠. 그 직임의 은사예요. 그것이 에베소 4장 11절부터 나오는 은사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직임의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 직임의 은사를 주고 직임의 은사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아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사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조사모님도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 주님도 은사를 주셨어. 아버지도 은사를 주셨어. 천부적인 은사가 다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준 달란트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성령은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통로만 되어주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그 9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그 은사는 9가지 나오는 중에도 특별히 병 고치는 것만 은사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이건 참 비밀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한번 주어서 그냥 내가 하면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셔. 그런데 은사, 병 고치는 은사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은사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은사들이 위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서두까지만 153페이지 서두까지만 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셨어요. 내일 또 봐요. 저거 좀 꺼주세요.